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고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하게 보였으나 내면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의 소중함을 생각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 감사와 감격을 잊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또다시 수도권에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장마 속 집중호우로 많은 이들이 수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호우 피해를 당한 지역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153 말씀운동과 119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매일 말씀을 새롭게 듣고 순종하고 나누고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 생활이란 주제로 8월 29일에 있을 청년국 두 번째 미라클 수련회를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용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8월 23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지며 부평성전, 주안성전 예배 모두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걸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성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사적인 대화는 삼가 주십시오. 세례 입교식이 9월 6일 사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8월 30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교육국 주한바이블 칼리지에서 90일 성경 일독학교와 교리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반 현장 강의와 온라인 영상 강의 수강생들을 함께 모집합니다. 교육국 아동일국 하반기 말씀 페스티벌과 청소년 연합수련회 온앤오프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피노 센터 99명의 코피노 자녀들에게 한 달 생활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두현님, 이기훈님, 이상 두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분과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다메섹 홀로 오셔서 함께 담당 교육자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분들께서는 꼭 새가족분들과 함께 다메섹 홀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과 32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소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항상 드려왔던 청년부 회중 찬양이 길게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전통 예배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예배 방식이라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설교는요, 위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신 이 설교문을 제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청년국 섬긴 지가 8년째인데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귀한 청년들에게 전해주고픈, 알려주고픈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청년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번 주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게다가 역사상 최장기간의 장마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이 20%에 달하고요. 국민의 우울 정도가 지난 2018년보다 올해가 2.6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에도 우울증과 심지어는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이고요. 이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려면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설교로 알려진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설교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환난이 더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환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 일찍 보내야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제거된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런 환난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평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걸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어느 한 가지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금신과 걱정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니 젤킨스라는 심리학자는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뒤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의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며, 나머지 4%의 걱정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결국 그의 이런 보고에 의하면요, 사실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과 이미 지나간 일과 사소한 일에 대한 고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불필요한 근심 걱정으로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를 그 삶에 달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염려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아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늘 아래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서 잔뜩 찌푸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인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를 지금 이 시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염려의 순간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가올 때에 염려하는 대신 기도를 택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할 때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든 그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이나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에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고 그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염려에 사로잡힌 그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간구입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까?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까?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간구의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는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당면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만이 아니라 간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대표적인 모습을 앞서 언급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즉 그 간구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엄청난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참으로 진지하게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얼굴을 그 무릎 속에 파묻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보면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그 간절한 기도란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끝내자 그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사환이 달려가서 보고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이쯤 했으니 그만두자 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나의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쉽게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넘어서서 간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함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둘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그 사환이 대답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보라. 엘리야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도한 후에도 겨우 보인다는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뿐이었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으로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그 가뭄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심도 몰려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올 것임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올 것임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큰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넘어선 간구의 힘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 그때 엘리야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기를 그치고 그 대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초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조금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해결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답,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서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한 환난은 계속되고 또 문제는 계속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환난과 문제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의 염려를 더욱더 깊이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넘어오고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눈앞의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월말에 돌아올 10억짜리 어음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월말이 다가오는데 자금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염려는 생각을 통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 어음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은행에 저당 잡힌 우리의 집은 빼앗길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우리 염려가 염려를 더해서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도가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부도 난 후의 일들까지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청년들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깊은 고민 가운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여자친구가 헤어질까 봐 두려워서 고민이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사귀기 시작했는데 사귄 지 일주일 만에 헤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입사한 회사원이 퇴직할 이후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겁나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영원한 해결책, 완전한 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큰 슬픔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라시오 게이츠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후에 기록되기를 시카고 대화재라고 불렸던 이 화재 사고는요,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시카고 도심 전역이 불에 타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불로 인해서 스패포드의 집도 화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패포드는 그 일을 처리하고 가느라고 사랑하는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먼저 그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냈던 그 배가 1873년 11월 뉴욕을 떠나서 유럽을 향해 가다가 영국 근교 해협에서 자욱한 안개 속에 다가오는 배와 충돌하는 그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2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목숨을 잃었고, 그 스패포드 변호사의 4명의 자녀들도 그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그 부인만이 구조가 되어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그 스패포드, 서둘러 그 부인을 데리고 영국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 바닷길 가운데 선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와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딸들이 바다에 빠졌던 그 배의 침몰 현장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스태포드의 몸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그는 비통한 마음에 한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카고에서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피해보려고 했는데 바닷속에 내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절망이, 두려움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있을 때 새벽녘, 그는 마침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기댈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제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죽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어느덧 동트는 햇살이 선실로 쏟아질 때 밤새워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책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스탠포드의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폭풍 같던 그 슬픔이 떠나가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종이 위에 내 영혼 평안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했고, 그러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향해 기도와 간구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나긴 장마나 폭우로 인한 고통과 또 피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큰 슬픔 당했던 그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주셨던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이 참된 평안을
온갖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흘려주고 나눠주고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눌려있는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 있기를, 참 평강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그 평안을 또한 전하고 나눠주는 평안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당신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 없어 애통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막혀진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예배 가운데 보내주신 문두현 형제, 이기훈 형제, 이 귀한 이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가슴에 새겨주시고 주한교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욱 깊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한 지치된 우리 청년들이 이들을 잘 돕고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기는 삶의 형편들이 어렵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병든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아버지 그 모든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그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어려웠을지라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주님 주시는 평강 가지고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참 평강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청년들, 그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